되고 싶다와 하고 싶다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긴 명단입니다. 70절이나 되죠. 1차 귀환자의 긴 명단입니다. 한 5만 명쯤 돌아왔습니다. 100만 명 끌려갔는데 5만 명 돌아왔습니다. 5%. 명단 길다고 무시하면 안 되고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아날로그 시대 때는요. 이렇게 대학 입시 그러면 합격자 명단 요때쯤 이렇게 막 벽에 붙였어요. 운동장 같은 데 벽에 쫙 붙여놨어요. 저도 그거 보고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보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붙었다 그러고 미리 몰라요. 가봐야 알아. 학교에 가봐야 하는 거라고 벽보 보고 안다고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금방 알아. 떨어진 사람은 심으로 켜가지고 엄마는 울고 애는 고개 숙이고 뭐 그래요. 환한 미소 막 뛰고 막 돌아보고 막 야호 그러고 뭐 저한테 안녕하세요 그러고 막 올라가는데 그런 애들은 이제 붙은 애들이죠. 그러니까 명단에 붙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은 70인 파송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왔을 때 하는 얘기가 나오죠. 누가 보면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뭐 엄청난 열매 거뒀습니다. 그랬더니 뭐 마귀가 뭐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내가 봤다. 뭐 이런 거 말씀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부연하는 게 뭐죠? 야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20절 얘기입니다. 야 막 귀신 항복했다고 기뻐하냐? 더 기뻐할 거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명단에 들어갔다는 게 기쁜 거죠. 그게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입시에 합격한 명단에 있듯이 천국 명단에 여러분 이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승리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만 잘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한다는 건 고3 잘하는 거고 재수 생활 잘하는 거고 뭐 혹시라도 삼수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같은 데 다닐 때 뭐 성적이 좋아. 되게 뭐 모의고사 봤더니 성적이 좋다. 뭐 고3 때도 성적이 좋다. 그럼 뭐 할 거야? 그리고 막판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한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죠. 이 땅에서 조금 빌빌하더라도 진짜 합격할 때 명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목회의 목적도 뭡니까? 천국 보내는 거지 뭐 딴 거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잘 살았다. 잘 사는 게 뭐 중요해? 잘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는데 잘 죽는 거는 이 땅에서 믿음 갖고 살았을 때 잘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인생의 합격입니다. 인생의 합격. 그거는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증거하려고 고성도 가고 대만 선교도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자 명단에 이름이 꼭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에서 먼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순종을 습관화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5만 명 정도 돌아왔다 그랬죠. 100만 명 끌려갔다가 5%. 이제까지는 고향으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금지됐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고레스 왕이 칙령을 통해 가지고 자유를 주셨죠. 야,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해석이 어려운데 치환하면 좀 쉽다 그랬죠. 진리 그러면 예수님. 예수를 알지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리라. 근데 자유도 또 쉽지 않아요. 자유에 가장 비슷한 말, 한 90% 이상 유사한 말이 뭐냐면 힘이거든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자유가 힘 아니에요? 그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힘이 생기니까 우리 힘이 있다는 게 뭐예요? 어디든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유죠. 자유는 곧 힘. 힘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라고. 그럼 이제 힘을 얻었죠. 자유를 얻었죠. 고향 돌아갈 수 있다고. 근데 그 힘을 어디에 써요? 안주하는 데 쓰는 사람이 있다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힘을 다 주고 뭐 실력을 줬더니 나는 대성학원에서 1등 하는 게 목표야. 그죠? 너무 옛날 학원인가? 지금 있나 대성학원? 예. 종로학원에서 1등 하는 게 그거야. 뭐 우리 왜 있으니까 메가스타디에서 1등 하는 게 목표야. 뭐 이런 거. 그죠? 그 바보지. 거기서 1등해서 뭐 할 거야? 1등 하면 뭐 실력이 인정은 되겠지만 붙어야지 대학에. 그러니까 그 힘을 이 땅에 다 쏜다 그러면 정말 한심한 인생이죠. 잘 보세요. 지금 자유가 허락됐죠. 힘이 주어졌죠. 그랬더니 그 힘을 돌아가는 데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5%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에 쓰는 거죠. 순종에 자기 힘을 다 기울여라. 이게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명단 쓴 거예요. 야 얼마나 한심한지 아냐. 이게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100만 명에게 다 줬어. 근데 100만 명에게 힘을 다 줬어. 근데 5%만 돌아가대.
순종하는 건 5%밖에 없대. 95%는 그 땅이 뭐 좋다고 거기 죽치고 눌러 있대. 여기가 좋사오니 편안함, 안주 뭐 이런 데 힘을 다 쏟대. 한심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똘똘한 애들 명단 쭉 써놓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순종했다. 너희들도 이런 명단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지도자들 12명 쭉 나와요. 그죠? 12명 나오고 여긴 11명인데 한 명 빠졌는데 느헤미야 7장 7절에 보면 12명 나와요. 아마 이거 한 명이 빠진 것 같아요. 그냥 쓰다가. 예. 12명, 지도자들 12명이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런 거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가중치를 붙여가지고 더 능력을 주신다고 순종해 본 사람 알 거예요. 그래서 성교 같은 데 가보면 내가 한 10 정도의 힘을 가지고 가는데 가서 뛰는 거 보면 한 40, 50 정도의 힘이 나와. 왜? 위로부터 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이거 제일 비슷한 설명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그 경제학에서 이게 쓰는 용법 중에 하나가 매칭 펀드라는 게 있거든요. 매칭 펀드. 매칭 펀드라는 게 뭐냐면 우리도 알 거예요. 청년 펀드 뭐 이런 거 있었다고. 그 지난 정부 때 뭐 그런 게 있었나? 그 지난 정부는 되게 이렇게 청년들 뭐 이렇게 잘 도와주려고 그랬던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우리 부담인가?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모아가지고 한 500만 원쯤 넣어줘. 그러면은 1년 지나가지고 그거 1,000만 원으로 준다. 뭐 그런 거 들어봤죠? 그런 게 매칭 펀드예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내면은 뭐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뭐 정부가 뭐 그만큼을 더 도와준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오대. 이렇게 뭐 후원이나 뭐 구제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얼마 후원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대기업에서 그 액수만큼 우리가 또 더해주겠습니다. 그런 게 매칭 펀드라고. 그러니까 같이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보다 더 많은 힘이 되는 거. 또 뭐 그런 게 마라톤 그런 게 있든가. 뭐 뛰면은 킬로마다 뭐 얼마씩 어떤 기업에서 후원한다. 그런 게 매칭 펀드예요. 내가 후원하는 것보다 내 돈은 없으니까 딴 데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더 커지게 되는 거. 하나님의 매칭 펀드는 꼭 내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0만 원 정도를 헌신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 매칭 펀드로 도와주셔. 한 1억 정도를. 제 느낌이 그래요. 나는 100만 원 헌신했는데 사용되는 걸 보면 한 1억이 넘는 액수가 막 사용이 돼. 왜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도와주시거든요. 힘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주님께서 그냥 100배 주셔요. 100배, 1000배 주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순종은 내 힘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매칭 펀드가 있기 때문에 100배 정도는 된다. 그러니까 100만 원, 100배가 뭐예요? 1억이잖아요. 느낌이 그렇게 온다고 나는 하나 충성했는데 주님은 100으로 부어주시네. 이런 느낌이 온다라는 거예요.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을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높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부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와야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루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종을 습관화하십시오. 힘이 주어지면 이 모든 힘은 순종하는 데 쓰겠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명단이 쭉 나오는데 오늘 제목과 같아요. 되고 싶다와 하고 싶다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되고 싶다라고 합니다. 뭐가 되고 싶다. 되고 싶다는 건 뭐예요? 직함이죠. 뭐가 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되고 싶다. 그러니까 되고 싶다라는 것은 과거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박스에 갇혀 있는 거죠. 뭐가 되고 싶다. 되고 싶다라는 거 과거에 뭐 이렇게 부러운 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고 싶다. 과거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전례, 과거의 예증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미래가 어때요? 뭐 처음 겪는 일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되고 싶다라는 사람은 새로운 시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되고 싶다라는 사람은 대충 안주하게 돼 있어. 그래서 되고 싶다는 사람은 되지 않거든요, 거의. 그래서 좌절해요. 내가 이제 만나봤어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되고 싶다라는 사람 치고 좌절 안 하는 사람이 없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같아도 주변에서 이렇게 안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박스권 형성할 때가 있잖아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번 해볼까? 나이 30이 됐는데 의사가 되고 싶대. 그럼 여러분 같으면 무슨 조언을 하고 싶어요? 너무 늦었어. 너무 나이 많아. 30살에 뭐 네가 뭐 어떤 장관 딸이냐 무슨 다시 대학을 들어가서 뭐 의사가 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안 되지. 불가능하죠. 30 넘어서 무슨 의사가 돼요. 뭐 있기야 있겠지만 뭐 가능성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박스권으로 가다 놓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고 싶다 그러면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의사가 왜 되고 싶냐 그랬더니 의료 선고하고 싶대. 그럼 하고 싶다 그러면 야 의료 선고 뭐 의사만 돼서 하냐? 그 같이 따라가 가지고 뭐 이렇게 도와줘도 행정으로 도와줘도 돼. 아 저도 의료 선고 가봤더니 어떤 의사 운전만 하더라고. 뭐 쓸모도 없어. 의료 선거 가가지고 의사 쓸만한 사람 몇 명 없어요. 뭐 내과 의사 뭐 이런 사람 필요하지. 산부인과가 필요하겠어. 거기서 뭐 애를 받을 거야? 뭐 필요해? 신경과가 필요하겠어. 그거 신경질 만나 옆에 있으면은. 내가 보니까 그 병리과 의사분 저랑 맨날 선거 같이 다녔었거든요. 할 게 하나도 없어 할 게. 그러니까 맨날 운전만 해서 자고 노닥거리고 먹기만 하고. 거기서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황은홍 목사님 수지침 놓는 사람 더 좋아해. 그죠? 물론 돌팔이죠. 근데 뭐 이렇게 따끔하니까 뭐 그런 게 도움이 되고 뭐 갖다 파스 붙여주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더 좋아하지. 그러니까 실제로 단기 선교 같은 데 갈 때 뭐 의료 선교가 뭐 가서 사는 거 아니면은 뭐가 필요하냐. 그런 거 하면 되죠. 그런 거. 근데 이걸 많은 순간에 하는 건 그냥 할 수 있죠. 의료 선교면 할 수 있잖아. 꼭 의료 선교만 해야 돼? 선교 그러면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고 싶다라는 사람은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 한다고. 근데 하고 싶다 그러는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의료 선교팀이 꽤 컸거든요. 그때 뭐 다니는 거 보면 그때 어떤 그 집사님 집에서 맨날 모이고 그랬어. 거기 가 보면은 제가 그래요. 뭐 의사 간호사는 반밖에 안 돼. 나머지는 의사 간호사도 아닌 분들이 더 많이 왔어. 그러니까 행정으로 돕는 분들. 근데 그 사람들이 의료 선교 더 잘하더라고. 실제로 그 몇 명 없다. 그러니까 의료 선교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래서 하고 싶다는 한다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맨날 이렇게 되고 싶다 그러면 조건으로 안 되게 만들어요. 돼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되어가는 존재지 된 존재인가? 그러니까 맨날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다라는 태도로 나가면 당장 해요, 당장. 저는 오늘 이 명단의 메시지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 보니까 가족 단위로 명단이 나오죠. 3절부터 20절까지. 가족 단위로. 그냥 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 단위로 다 가자 그러니까 뭐 가장 결정하든지 야 가자 그러면 가잖아. 이민 갈 때도 다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족 단위로 구원받아요. 바로스 자손, 스바디아 자손, 아라 자손. 그 여기 가족이 17개가 나와요. 여기서 느끼는 게 뭐예요? 와 훌륭한 가족이네 이러는 거죠. 한꺼번에 가니까.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특세 끝나지 않았습니까? 특세 끝났더니 이렇게 뭐 선물 하나씩 줬죠. 뭐 시계 같은 거. 그랬더니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가정, 유 집사님 가정에 6명이 개근을 했대. 그래서 시계를 6개를 받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훌륭하다 그랬어요. 시계 6개나 받고 훌륭하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웃겨요. 4개는 당근 시장에 내다 팔아야겠대. 그래서 내가 되게 실망했어요. 아니 뭐 이거 받은 걸 갖다가 뭐 그러나. 그랬더니 그 다음에 웃으면서 농담이래요. 농담이래. 그래서 안도했어요. 예. 그래서 전도할 때 쓰겠대. 근데 내가 지금 유심히 보고 있어요. 진짜 쓰나 안 쓰나. 내가 당근 시장 체크하고 있어. 어디 가서 또 뭐 유상필그로 나와서 팔면 내가 잡으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훌륭하죠. 이렇게 가족별로 다 나오고. 또 어떤 분은 좀 멀리 사시는 분인데 그 청소년 자녀가 새벽기도 전출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 그 중고등학생 청소년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또 학교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출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훌륭한 가문이구나. 그죠? 이렇게 가족 단위로. 그래서 가족 단위로 헌신하는 거 이게 되게 아름다운 거예요. 뭐 온 가족이 고동 선교 간다, 온 가족이 대만 선교 간다. 이게 되게 아름다운 거라고 그런 거 이름에 적어놔야 돼요. 제가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훌륭한 가문. 나중에 10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 20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 전 이렇게 기록을 잘하니까 기록하는 거 나중에 보면은 진짜 이런 쓰임 받는 가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이름 붙이기를 기독교 명문 가문 그러잖아요. 기독교 명문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로 시작했지만 온 가족이. 그죠? 출애굽 하듯이 출 바벨론 할 때 온 가족이 왔다. 17개 가문밖에 없었어. 여러분 가문도 이 17개 가문 속에 포함되는 그런 아름다운 가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쭉 나오는 거 지역 사람들이야. 우리 가문은 콩가루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 도저히. 그럼 어떻게 지역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 느더바 사람, 아나도 사람 이건 또 뭐죠? 관계 중심으로.
그죠? 팀 중심으로 뭐 진 중심으로 동기 중심으로 이렇게 뭐 헌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뭐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 가족이 전 가족이 구원받게 될 때 뭐 하겠다 그러면 못 하죠. 되는 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 관계 중심으로 되는 거. 그래서 이것도 얘가 뭐가 있을까 했더니 우리가 어떤 스터디 그룹이 있거든. 스터디 그룹이 이건 가족도 아니잖아. 피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스터디 그룹이라는 뭐 느슨한 관계를 가지고 그분 중에 거의 다 나왔어. 새벽기도. 그래서 뭐 예배 드리고 하여튼 내가 볼 때 힘들어 죽겠어. 안수기도 할 때마다 매일 나오는 거야. 매일. 그래서 봤던 사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것도 유익하긴 하더라고. 그죠? 내가 기도 제목 다 외우고 나중에는 너무 나와가지고 내가 머리를 꽉 잡았어. 이제 그만 나오라고. 예, 그랬던 적도 있는데 그래도 참 감사하더라고. 고맙더라고요. 진짜 기억에 팍 남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뭐예요? 지역 사람 중심으로 온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그 지도자들이죠. 36절에서 39절은 제사장. 여러분 그 모세오경 보면은 제사장 그룹이 몇 그룹인지 알죠? 24그룹이에요. 24반열. 24반열인데 여기에 나온 반열은 4개 반열만 나왔어. 그러니까 목사들이라 할지라도 딱 6분의 1만 나왔다는 거예요. 24개 반열이 끌려갔는데 4개 반열만 나왔다. 그래도 수는 10분의 1이에요. 제사장이 4,289명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 보면서 그래도 제사장 그룹이 좀 다르구나. 훨씬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 나온 제사장들은 또 뭐지? 뭐 이런 거. 제가 악한가 봐. 난 6분의 1이 보여야 되는데 6분의 5가 보여. 걔는 또 뭐지? 그다음에 40절에서 42절까지 레위인이거든. 엄청 적게 나왔어. 341명.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목사는 많이 나왔는데 전도사는 안 나와서 힘들어서.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거 뭐 또 다른 말로 뭐 단임 목사는 많이 나왔는데 부목사들이 안 나와서 힘들어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열심히 나오세요. 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이게 포지션에 관계없이 헌신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 써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시간 많으면 따로따로 분석하면 되게 유익이 돼요. 또 하나 우리 여호수아서를 지난주까지 했으니까 느디님 사람들 43절부터 54절까지인데 이게 기본 여호수아 9장 10장에 나오는 느디님 사람이라는 건 기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된 거 아니에요, 종된 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충성스러워요. 이름이 생소하죠. 외국인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 충성을 다했다고. 그래서 끌려갈 때도 같이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인구 비례로 칠 때 압도적인 1위 느디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나중 되고 나중 내가 먼저 된 거죠. 여러분 혹시 초신자들 계십니까? 느디님 사람 같은 이런 충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 것 같아. 그죠? 엄청나게. 그래서 이름까지 붙여요. 느디님 사람들. 충성스럽다. 그 다음에 55절부터 뒤에도 보면 솔로몬의 신하도 이방인들 중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메시지예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더라. 돌아온 사람 중에 비율로 따지면 이방인이 돌아온 게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59절부터 63절까지는 뿌리를 알 수 없는 사람들, 애매한 사람들. 뭐 애매해도 그냥 돌아와서 일 시키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사장은 애매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매한 사람은 직분을 유보하라. 뭐 이런 건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도 목사들 애매한 목사들 많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게 저건데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어떤 교회는 뭐 과장하면 반이 목사인 교회도 있어.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신학교 어디 나왔는지 뭐 확인이 잘 안 되잖아요. 외국 나가면은. 그래서 그거 미국에서 유명한 얘기에서 태평양 신학교 나왔대. 그래서 태평양 신학교가 뭐냐 그랬더니 비행기를 타고 미국 이민 가면서 지가 지 머리에 안수를 해. 그러고 그래서 탈 때 밥 먹으면서 이제 MDB 1년 차, 두 끼 먹으면서 2년 차, 내릴 때 안수하고 내린대. 그래서 탈 때는 집사로 탔다가 내릴 때 목사로 내린대. 사기죠, 사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뿌리가 애매한 사람들은 사역시키지 마 그런 거죠. 우리 교회도 보면 그래. 뭐 어디서 뭘 받고 왔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 뭐 어디서 뭐 안수 집사를 했다느니 뭐 장로를 했다느니 근데 뭐 믿은 주는데 뭐 이렇게 확인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중직 함부로 시키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여기 전체 메시지는 뭐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유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다 그러면 당장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가족끼리도 당장 할 수 있고 아니면 니네들 관객끼리도 당장 할 수 있는 거. 느린 사람 봐.
뭐 종이 되든 뭐가 되든 이게 잠깐만 머리 굴려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 당장 충성할 때 하라. 그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5% 돌아오더라. 당장 충성해서 만약에 어떤 열매를 못 얻었다 할지라도 기량은 남잖아요. 기량은. 그래서 여러분 당장 충성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젊은이들 무조건 충성해야 돼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기량이 늘잖아요. 로마서 5장 그 3절 4절 보니까 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뭐 이루는 줄 압니다. 거기서 연단이 뭐예요? 기량이 는다는 거 아니에요? 뭐 안 되면 못 돼. 지금 당장 연단하잖아요. 기량이 늘잖아요. 인내는 또 뭐예요? 열매 거둘 때까지 사이클을 공부하는 게 인내 아니에요. 인내가 믿음 아니야, 믿음.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그래서 이 젊었을 때, 특별히 믿음의 초창기 때, 뜨거울 때는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는 거지. 무조건 충성하십시오. 당장 하십시오. 그죠? 이렇게 뭐 되는 게 아니에요. 되고 싶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 그럼 기량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종의 광야 시간이라. 광야는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기량이 들고 그 다음에 목적을 이루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충성스러운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데 마지막 석절이죠. 68, 69, 70절. 결론이 뭐냐면 최선을 다하고 현장을 지키라. 최선, 현장.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최선을 다하라. 아까 매칭 펀드 얘기했죠. 우리가 100만 원 정도 헌신하면 주님께서 100배 축복을 위해서 1억을 매칭해 주신다고. 그게 매칭 펀드라고. 그래서 순종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껴요. 하나님의 기적을 느낀다고. 매칭 펀드 똑같은 거죠. 오병이어 그 매칭 펀드 아니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냈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축복하시니까 매칭 펀드잖아. 뭐 100배도 넘지 뭐 남자 5,000명 먹고 12바가지 남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거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엄청 많을걸? 근데 작은 걸 드렸을 때 그죠? 매칭 펀드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일하시는 거. 그럼 기쁘잖아요. 기쁘니까 안 힘들지. 그리고 더 많이 할 수 있죠. 힘을 다하여 충성. 그래서 힘을 다해서 해야 돼.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해야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저도 이제 운동을 많이 해보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운동을 해가지고 하여튼 진탕 운동을 해야지 이게 실력이 늘어. 뭐 그렇게 뭐 그냥 아줌마들 따라다니시 우리 사모 따라다니면서 걸으면 운동도 안 돼. 잠깐 해서 입맛 좋을 때까지 운동하고 밥 더 먹고 살 더 찌고 그래. 진탕해야 돼, 진탕. 그죠? 완전히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그러면 도약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충만이라 그러잖아요. 충만. 충만이 뭐예요? 꽉 차는 거죠. 요만한 페트병이 있어. 크기에 따라 충만은 다르죠. 조그만 페트병 꽉 차. 그래도 계속 더 가해요. 그럼 터져버리죠. 그럼 충만이 크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 한계를 극복하는 거 아니에요. 조그만 드럼통이 있어요. 드럼통을 꽉 채워. 꽉 채우면은 터질 거 아니에요. 팍 터져버린다고. 그래야지 내 한계를 뛰어넘지. 탱크롤이 큰 거 있어요. 그것도 꽉 채우면 압력이 계속 가면 탱크롤이 터질 거 아니에요. 터지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번마다 충만하면 깨지고 커지고 깨지고 커지고 깨지고 커지고 그게 성장이에요. 크리스찬의 성장은 충만으로 성장하는 거라고. 될 때까지 가십시오. 될 때까지. 그래서 힘 잘하는 데까지 충성하라. 최선을 다하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68, 69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제사장들도 옷도 드려야 되네. 100벌. 예. 하여튼 헌금하더라.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세상에 작은 구멍을 뚫고 거기 들어가서 박혀있는 참나무 쐐기라고. 그냥 세상에서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잠수 타는 거야. 뭐 포기하고 떠나는 거, 숨는 거.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뭐 아픔도 있고 약점도 있고 죄도 짓고 뭐 부끄러움도 있고 뭐 온갖 것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숨으면 여러분 인생 적어도 최소 5년에서 10년 날아가. 힘들어도요, 어려워도 수치가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더라도 세상 속 구멍 속에 들어가서 잘 박힌 참나무 쐐기가 돼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큰 바위도 쩍쩍 갈라져요. 여러분 세상에 박혀있는 참나무 쐐기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들 와서 짧은 시간에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산 거예요. 거기서 참나무 쐐기 같이 박혀서 산 거예요. 사니까 변화가 되잖아요.
7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니브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참나무 쐐기같이 박혀서 거기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더라. 그냥 뭐 큰 거 아닙니다. 그냥 고성선교 6개월마다 한 번씩 계속 가면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더라. 그러면 깨지더라고요. 어느 하나님의 임계점이 임하면 박살이 나고 깨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순종의 습관화예요. 여러분 순종의 습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순종을 그냥 하는 그죠? 되는 싸움 하지 말고 그냥 하는 싸움 하십시오. 하는 싸움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명단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잘 박힌 목과 같이 가슴에 새겨지는 은총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찬양하겠습니다.